오늘도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요 행복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국은 불행해져 버린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온 곳을 모르니 갈 곳을 모른다 말하지 마라. 오늘도 나는 묻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로부터 왔고 또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오늘의 영상 주제는 외롭다고 울지 마라. 참벗이 있으면 괴롭지 않아 행복하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친구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친구가 많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친구가 많다 보면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까닭에 무조건 많은 친구보다는 자신과 뜻이 잘 맞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라면 굳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뜻이 잘 맞는 친구 2~3명은 그렇지 않은 친구 1000명보다도 더 나아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참벗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벗이 참벗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진정한 도움과 막대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제일 좋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기회는 방금 닥친 불행을 벗에게 알리는 순간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참벗을 알아보는 방법은 첫째는 친구를 위해 진정한 도움과 막대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친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둘째는 방금 닥친 불행을 벗에게 알리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조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라면 참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언제나 한결같은 친구인 까닭입니다. 한결같은 친구에 대해 독일의 시인 류케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된 우정은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똑같은 것이다. 앞에서 보면 장미, 뒤에서 보면 가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명호는 진정한 우정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며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면의 진실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류케르트의 말에서 보듯 언제나 변치 않는 친구야말로 참벗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으로 유명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는 젊은 시절 무척 가난했는데 그 속에서도 화가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림 공부는 내 꿈이자 목표인데 가난은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러다 정말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듀러는 그림 공부에 대한 열망이 너무도 간절하여 때때로 자신의 가난에 한탄하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처럼 화가의 꿈을 가진 친구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공부를 하는 동안 한 사람은 일을 해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공부를 마치면 반대로 똑같이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듀러야, 내가 먼저 공부를 했으면 해. 그런 다음 내가 공부를 할게. 친구는 선뜻 자신이 뒷바라지를 할 테니 듀러에게 먼저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될까? 친구의 마음에 너무도 고마워하며 되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러니 이제 아무 생각 말고 공부에만 전념해. 듀러는 자신에게 기회를 양보해 준 친구가 너무도 고마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무사히 공부를 마친 그는 화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구가 공부할 차례라고 생각한 듀러가 말했습니다. 친구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번에는 내 차례야.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해.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는 이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심한 노동으로 인해 손이 거칠어지고 굳어져 세밀한 묘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뒤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가 공부하는 화실로 찾아갔는데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일을 하느라 손이 굳어서 더는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비록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제 친구 뒤러는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뒤러는 친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크게 감복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유화, 목판화, 동판화, 대생 등의 분야에서 뒤러가 남긴 작품은 그 수가 엄청납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그를 상징하는 그림, 기도하는 손은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데 여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뒤러의 친구야말로 참 벗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라면 두세 명만 있어도 100명, 1000명의 친구가 부럽지 않아요.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옥림 작가는 그의 저서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조언에서 이런 친구는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줄 듯 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못 본 척하는 친구이다. 이런 친구는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명심보감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술을 먹을 때 형이니 동생이니 하는 친구는 많으나 급하고 어려울 때는 도와줄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 둘째, 의리가 없는 친구는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친구는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이런 친구를 두게 되면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명심보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마라. 의리 없는 친구는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된다. 셋째, 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 아첨하는 사람. 착하기는 하나 줏대가 없는 사람. 말만 잘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해가 되므로 절대로 사귀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친구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시기와 질투가 심한 친구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남을 비난하기를 즐겨하고 흉보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친구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며 변덕이 유달리 심한 친구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방법대로 참벗을 알아본 후 사귀되 진실하지 않은 친구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친구는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길 것은 좋은 친구를 두기 위해서는 자신 또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친구를 친구로 둘 수 있어요. 그래요. 모든 것은 자신이 할 탓입니다.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해